마음과 또 말씀의 더 깊이를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해요. 계속 들을 때는 이게 여러분 그냥 문서상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진리를 자꾸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아시게 되겠지만 이 진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유를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지금 내 영적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은혜되고 맞아요. 하지만 내 영적 상황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1번부터 해서 100번까지의 모든 그 말씀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지금 요만큼 성장한 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마치 그 소아테레사 소년님 같이 어떻게 하면 완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해야 되고 똑같은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년 후에 또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부라기보다도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일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 안 먹으면은 내가 육신에 힘이 빠지죠. 그와 같이 영적인 이런 양식 이런 거 안 먹으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속성은 두 개 중에 하나는 채워줘야 돼요. 영적인 걸 채워줄 것이냐 육적인 걸 채워줄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채워줘야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메마른 시기를 보내는 그런 영적 훈련할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시간은. 메마른 단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메마름도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을 주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줘도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너는 그 환경에서 잘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풀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영적인 말씀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 20장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왔어요. 19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천지 할 텐데 신천지 20장을 했습니까? 20장 근데 뭐 유튜브 보니까 20장이 없던데 20장 10장이 그 신천지가 있는데 21장 할 차례입니까? 네, 21장. 아니 저는 지금 저도 생각할 때 20장을 한 것 같은데 천연왕국 엄청 상세하게 상세하게 한 것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20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안 올렸는가 보다. 그죠? 그거 20장 되게 내용 되게 좋은 걸 많이 내가 얘기했는데 그날. 예, 그 20장 혹시 녹음한 거 있었어요? 그때 해놓은 거 혹시 이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 내용이 20장에 뭐 제가 이제 참고될 건 내용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날. 예. 오늘 21장 할 차례. 21장. 21장을 피셔요. 자, 21장입니다. 예, 21장. 계시록 2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보통 많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를 여러분들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경. 여기 있잖아요. 네. 예, 이거 다 공부하셨어요? 네, 이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구약의 모형적 진리와 신약의 익은 열매 중심 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성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첫째 칸에 있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계시록 몇 장에 나오냐면 20장 4절에 나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기 제가 계시록 20장 4절 6절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예, 이긴 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목배임을 인하여,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이들은 순교자들이잖아요. 내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예,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달아났잖아요. 예, 그렇게. 또 그 보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산다.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건 정확하게 외워버려야 돼. 자, 이 20장 4절을 잘 보셔요. 누가 뭐 다 휴거된다. 뭐 다 휴거되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막 자꾸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딱 펴놓고 아니면 뭐 기억으로 세 가지를 딱 생각해놨다가 여기에 보시라. 심판권을 받고 목배임을 인하여 표를 받지 않는 요 세 성도들은 휴거된 성도들은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되었고 익은 열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순교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과자들 요 사람들은 대환란 때 순교하고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때 통과한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다 휴거가 되지 않는 증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증거물을 딱 갖다 대버려야 되는 거. 설명을 뭐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세 분류의 성도들은 한 분류는 휴거되었다. 다 익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이제 좀 연결이 되면 마가복음 4장 26, 29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농부가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 사람은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보셔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상대편이 맞는 얘기를 해서 자신의 생각에도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네 이런 마음이 안 돼요. 왜? 마음이 교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더 이치에 맞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다 휴고되는 게 아닌 거가 맞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인격에 손상되지 않게 이런 설명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내가 공부한 대로 제가 처음에 많이 그랬거든요.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면서 주유주 목사님 얘기도 많이 덜 먹이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고 아주 자기가 무슨 심판 뭐 관 같아요. 처음에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도 상대가 탁 튀는 거예요. 상대편의 마음이 이미 건드려진 상황. 그래서 이럴 때 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더라. 뭐 어디가 공부해보니까 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뭐 어디 신천지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은 익은 열매 순서대로 이렇게 추수를 하시는데 어찌하여 무턱대고 다 휴거된다고 하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여기도 보면 씨를 뿌렸잖아요. 이 씨에서 이렇게 싹이 났죠. 그 다음 잎싹이 났잖아요. 여기에 열매가 맺어진 이 열매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거지 이 싹을 거둡니까? 이 싹을 추수합니까? 안 되는 거죠. 농부의 입장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추수하신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하면 그런가 하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걸 빨리 인정 안 하는 우리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책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인정하는 사람 있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인정하는 사람 있고 가룟 유다는 거의 시종일관 1번부터 100번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 예수님의 책의 이름이 예수님의 눈으로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온전 30냥 때문에 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형편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 내용은 6절까지 내용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제 추수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이죠. 21장.
21장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신천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천신지라는 거는 어디를 가르치게 할까요?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예. 천국. 여기 신자는 새로운 신자라는 한문을 써서 신자라는 글을 썼는데요. 왜 이렇게 신천신지라는 이름이 나왔냐면 천국이 새로운 나라입니까? 흠나라입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단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져가서 말을 사용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단들이 가져간 단어는 왜곡되어 있잖아요. 왜곡된 건 우리는 바로 해서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거 갖고 틀렸다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자,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신천신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시죠. 시작.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신천지 영원한 천국이다. 네. 다른 게 없다. 우리 뭐 전도할 때 최건동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전도할 때 4마디 있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 4마디 가지고 전도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니까 막 일본 순사들이 뭐예요? 말 타고 가는 거기다 대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러니까 말이 놀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사가. 그러니까 이 빠야로 그러면서 막 이 태권도 목사님한테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기에요. 여기가 바로 거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제발 그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오해를 자꾸 하는 오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분들이 성인들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못살은 거는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목자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서아테레사 수녀님이나 얼마나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말이죠. 예.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여기 가게 된다고요. 천국을.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서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 물질계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잖아요. 공기 없으면 산소 없으면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못 살아요. 한 몇 초도. 똑같은 원리로 천국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 공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아무리 일층천에 변들이 있는다 해도 다 그 하나님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하는 생명을 맨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된 성도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왜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공기를 매일매일 마시잖아요. 잘 때도 우리 잘 때도 마셔요? 안 마셔요? 만약에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공기를 없이 그냥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니 막 그렇습니다.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밀폐돼가지고. 그러면 빨리 문 열고 공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밀폐된 장소도 없고 온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래서 신비의 나라, 그 다음에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되어진 처소로 부활체를 가진 모든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이때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가 신천신지다. 그러면 이 신천신지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부른다고 봐야 됩니까? 여기 설명대로 하면 신천신지라는 이 이름은 신천, 신지, 새로운 나라 이 이름을 부르는 데는 언제부터 부르게 되냐 하면은요,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 이름이 신천지, 영원한 새로운 나라다. 지금은 계시록적으로 보면 신천신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절의 설명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면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와 같은 원리로 새로운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진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신천신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데는 언제냐?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게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초소는 구약시대와 교회시대와 대환란 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배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부를 어느 때 좀 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지금도 계속 뭐 되고 있다요? 진행되고 있다. 계속 천국 백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천국 백성을 채우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이제 신천신지가 되는 이 완성되는 때는 혼인잔치가 끝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냐면요. 이 천년왕국이 거기 설명되어 있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러면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 즉 신천지에서 모든 성도들은 부활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속되다가 하나님의 불로 이 창조 이전에과 같은 것이 창조 이전과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도표를 보시면 저렇게 돼 있죠. 물질세계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요. 더 이상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질세계는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없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천국 여기만 딱 남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계시록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 물질계, 이 물질계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천신질은 물질계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영계에 생기는 거예요. 영계에 새롭게 창조되는 나라. 어떤 사람들은 이 신천지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땅이 뭐 새롭게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억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억지 같은 얘기를 하면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리고 자꾸 억지 소리를 하면서 그걸 우겨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뭐가 떨어지냐면 벌이 떨어지는 걸 아셔야 돼.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과감하거나 더 보태거나 그랬다가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단 가라지 또 가라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벌이 원래 한 개였는데 여기 벌이 더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더 많이 돼 버렸어. 벌이 많아요 지금
한 3개 됐다가 4개 됐다가 5개 됐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예, 그게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신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처럼 영계에 있는 천국에서는 지금도 성도들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고 천연왕국이 끝날 때까지 완성된다. 예.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뭘 가지고요?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생하게 될 때 비로소 신천지라고 부르게 된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서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움은 어느 때가 아름다울까요?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예, 결혼식 할 때죠. 결혼식 할 때 막 아름답게 막 꾸미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런 아름다움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신부들도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쁜 신부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똑같아요. 신부들이 이쁜 신부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어떻게 생긴 건지. 예. 그래, 천국에 가면 이제 이쁜 신부들이 많겠죠. 예.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기를 줄을 계속 치세요. 이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왜곡하고 왜 자꾸 오해하고 그러냐. 이 본문의 말씀 계시록 21장 2절 이 말씀 거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꼭 신부 같다. 이 단어 가지고 계속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 이 영계에 있는 나라가 어찌 이 물질계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이 공부를 저 같은 경우는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분별이 되겠죠.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말씀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걸 믿고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았어요. 왜? 뒤 맞춰서 논리적으로 또 전개하니까. 예. 이건 논리를 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단들은 이걸 가져가서 봐라. 내려오지 않냐? 우리 자매님 완전 이제 내려온다. 그러니 어떻게? 신천지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또 나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겨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예수님도 내버려 둡니다. 이런 책들 보면 막 우기죠. 그러면 뭐 피 떼올려서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용서해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비두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자꾸 천국이 내려오지 않냐. 이거 봐. 참 이 소리 내가 얼마 전에 또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그분 목회사인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계시록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거기 이제 설명을 보십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기여 아니에요? 아니고 신천지의 땅 위에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천국에 이렇게 있으면 천국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예, 일부죠. 그렇죠. 여기 일부잖아요. 요 일부의 이 가장 이 천국 전체에서 아름답게 신부같이 단장되는 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 그쵸? 전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천국에 요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자리에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이 도시가 가장 편하게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1층 층과 2층 층과 3층 층이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천국 전체에서 가장 빼어난 도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거기를 3층 층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하죠. 신천지의 땅 위에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신천지라는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천국 전체의 땅이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계속. 왜 그러냐면 20장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1장부터는 계속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좀 발견하셔야 돼요. 잘 보셔요. 20장이 끝나고 나니까 계시록에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20장은 그 천연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부르는 이름을 계시록 21장부터 부르게 된다.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만약 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천연왕국 끝나기 전에도 부르게 되고 우리 이 땅에 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중구난방대회가 있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중구난방 만들어도 나는 내가 계획한 순서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리해놓은 그 순서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20장 이후에 부를 이름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또 이거 봐 신천지가 내려온다 하잖아 이 땅에.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흔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신천지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틀린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 틀린 거에 또 맞다고 막 쫓아가는 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네? 가장 안타까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21장 2절에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땅 위에 직접 만드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천상낙원 본부가 있는 장소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면 여기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산. 그렇죠. 그 장소를 신천지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먹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달라 보시면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결혼식장에 나온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매우 매우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지의 수도이며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지성소 여기를 이제 좀 지성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성소를 보통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하지 말고 세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송이 아니지, 소.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막이.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커튼 안으로 여기는 지성소. 그쵸? 여기는 성소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거를 가로로 세로로 돌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도. 어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바로 삼층천을 가리키게 한다. 지성소는 어디를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천과 2층천은 성소를 가리키게 한다. 그리고 2층천은 지성소에 좀 더 가까운 영역이고 1층천은 지성소에 좀 더 멀리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계시록 12장을 1절 그렇죠?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그 해가 어디에 해입니까? 영계의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해를 입었다. 여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신부들. 해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새로운 예수님의 그 태양, 그쵸? 해. 예. 이렇게 지금 계시록이 쭉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여기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이 계속 이긴 자들한테 이긴 자들. 여러분들이 지난주 계속 들은 그 이긴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천천의 성도들은 이천천 우리가 연계론 공부할 때 이천성 성도들은 막 이제 지식이 충만하고 그 지식 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이천천의 성도예요.
왜 그러나 하면 이분들 얘기만 하면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 성인들 얘기만 하면 신나는 달밤이요. 제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저는 그렇게 되지도 못한 주제가 안 그렇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들 이게 멋지지 않으십니까? 여기 지금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어디서부터요? 계시록 1장부터 예? 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2장 3장에는 이긴 자가 되어라.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이 되어라. 그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하고 사대교회 성도들만 이긴 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천국의 초점이 신천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 땅에 이렇게 지어라. 이거 지어라 했잖아요. 이거. 여기도 이 지성소를 딱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 어딥니까?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보좌가 계신다. 이렇게 이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이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긴 자가 되면은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거기가 이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요 말의 뜻은 어디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성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그 뜻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엄청 풍파를 겪었다 해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는 게 삼층천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13만 4천이 정했어요. 그지? 언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것을 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인류가 교회시대 2000년 동안에 생명과를 먹을 성도들이 몇 명이 나오는가? 몇 명 나오지? 하나님은 막힘이 없는 분이에요. 터져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 막힘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입장에서 교회시대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 나온다. 이걸 딱 아시는 거예요. 많이 해서 많이 들어갔을 건데 13만 4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 그걸 얘기해줘.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정되어진 숫자대로.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새소망교회 장난 많이 치죠. 네, 장난 많이 치는데 참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마귀들의 그 강력한 장난 속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이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더 유지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말씀이죠. 이것은 신천신지라는 그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모든 그 이제 사람들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는 일이 없고 그게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두 가지 노이로제가 있어요. 또 이 알츠하이머 이 생각보다 알츠하이머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라는 그런 명을 내렸겠냐 말이죠. 정신건강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이 강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판에서 막 자라는 그런
짐승같이 막 그 환경에 그친 환경에 6.25 겪고 일제시대 겪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 정신건강이 튼튼한데요. 지금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정신이 약해져 있어요. 지구력이 약합니다. 애들이. 어려운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요? 견뎌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그 소통에 하는 강사 그분이 5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쨌든, 네. 이렇게 그 천국은 알츠하이머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암도 없어요. 예. 검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게 조그마한 혹이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세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암입니다. 무슨 감기 발견하듯이 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그게 워낙 지금 이제 이 암을 점령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되고 음식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걸 해서 많이 지금 고쳐서 많이 이제 잘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식구도 암이 2사람이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예? 어쨌든 수술해가지고. 그러나 암은 암이거든요. 예, 암은 암입니다. 항암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장 기뻤어요. 가장 기뻤어요. 왜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곳이잖아요. 평생 아프다가 가신 분이라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예. 그렇게 이 좋은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 얼마나 기쁘고, 예? 감사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 세상은 어때요? 죄, 마귀, 불행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의와 사랑과 평안이 기쁨이 선한 것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아주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7절까지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로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참 엄청 그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라에 이 세상과 만물과 전 다른 그런 새로운 그 만물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여기 돈 주고 먹습니까? 값없이 먹습니까? 공짜로. 예,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9원, 예? 10원도 아니고 9원만 있으면 9원 받습니다. 9원을 받으시라고 뭐 얼마나 참 전도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다음에 9원만 있으면 9원 받는다. 10원도 아니다. 요즘 10원짜리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9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어제 저 신문 남은 거 들고 나가서 좀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 9원짜리 신문을 안 받더라고. 참. 그 받는 분도 계셔요. 그때 어떤 분은 그게 뭐냐고 또 받아가는 분도 계셔요. 가져가서 얼마나 참, 예, 한마디라도 읽고 자기 아는 데 가서 교회 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의 전도 방법 아닙니까? 금식해주고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중보의 역할 해주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니까 말이에요.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목마른 사람들이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명수, 그것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진리가 수북하게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맞아. 신비주의 기독교예요. 신비주의. 자, 보셔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안에 뭐가 있다요? 생명이 있다. 이게 신비주의라는 거죠. 왜 이 안에 죽음 안에 생명이 있냐?
크게 두 가지. 이 죽음은 옛사람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 사람이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 애굽적인 게 죽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세상적인 내 자신이 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오심은 이 죄와 연관되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크리스마스 성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은 다 마셔라. 세상 거 아무리 마셔보세요. 뭐 요즘에는 세상 거를 너무 많이 마시고 많이 해가지고 막 얼굴도 막 계속 막 이 정형하고 또 하고 또 뭐 정형이 아니죠. 성형이죠. 성형이죠. 정형외과는 빼보는 데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목마릅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 한 방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업. 그 유업이 뭡니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내가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생명수가 풍성한 신지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데 그 기업을 누구한테 주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누구한테 줍니까? 예, 13만 4천. 기업.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이긴 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 일을 하셨죠. 이거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해놓은 이 예수님이 해놓은 이 십자가의 모든 이 상황에서 요 14만 4천 명 여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이 원리는 이 천국의 모든 기업을 이들에게 줬다 뜻입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지가 수평을 해서 수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 12지파로 되어 있는 여기에 지파장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만약에 그러면은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은 베드로 지파 1층, 2층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업의 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맡겨놓은 기업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지파장인 베드로 사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프란치스 성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 40년 동안 어떻게 그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에 조금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긴 자가 1년 2개월 채 안 걸렸습니다. 1개월 뭐 10일 만에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 40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1년 정도 이긴 자 되었고 그 다음에 39년 동안 3년 1년이 아니죠. 뭐가 이상하더라. 3년 1개월 며칠 그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7년이죠. 37년 동안 이긴 자가 돼서 이렇게 요에 누우셔가 살으셨어요. 37년 동안. 그러면 이긴 광야 시간까지 다 합치면 40년이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37년 동안 이렇게 누워서 계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에 생명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계셨는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누우셔갖고 이 진리를 정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내가 역사한다. 선생님의 같은 입장은 질그릇이에요. 아주 육체적인 조건. 그러나 그 질그릇이 안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생명력과 함께 엄청난 진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이 유업을 주시겠다. 그래서 거기 설명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풍성한 신천신지를 준비하여 이긴 자들에게 기업으로 뭘 했다요? 주셨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은 어린 양의 신부 누구죠? 14만 4천 명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이 생명수새를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누가요? 이긴 자들이 초청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이 14만 4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 다 오세요. 이렇게 이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예. 자, 8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 어디를 가르치게 해요? 지옥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점치고 복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디로 들어간다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정확한 진리란 얘기죠.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나가면요, 뭐 타로 다 점치는 거거든요. 요즘 귀신들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세련된 말씀. 막 아주 뭐 뜨뜻하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저기 막 이런 가게 같은데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놓고 그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 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어딥니까? 소규모 귀신의 처소지. 소규모 귀신의 처소지. 예. 옛날에는 왜 막 이런 뭐 얘가 다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뭐 짝대기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그런 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맞아요. 멋있게. 이름 가지고 다 날려요 지금은. 예, 이름 가지고. 이름 가지고 날려. 그래가지고 막 세련됐다고 막 그러면서 뭐 자기도 뭐 멋지게 해가지고 있고 오는 사람들도 막 당신은 다시 이렇다. 예? 맞추기도 해요. 제가 어느 때 우리 공동체 오셔가지고 아니 많이 맞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습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점치는 분이었는데 철학 점치는 분이었는데 고관들만 점을 치주고 아주 고위의 점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철학도 점쟁이일 줄 아는 거예요. 일종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팔자를 풀어내고 다 점종류예요. 약간 글 가지고 하고 뭐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좀 뭐 배우인다. 예, 맞아요. 본질이하게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점쟁이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래 얘기해요. 그분이 저기서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온다는 딱 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뭐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고부 간의 갈등, 뭐 이웃 간의 갈등, 경제 문제 많은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고통의 내용도 굉장히 단순해. 물질이 없으면 사망해가 물질이 없으니까 이제 내 죽겠다 그러고 막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점을 그래 치시더라고. 1년에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래 뭐 제가 들었어요. 새해 되면 꼭 찾아가는데 이나무이라는 데가 있대. 이나무이. 그 점 치는 사람 이름이 이나무인가 봐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이나무이한테 가니까 이러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다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점 치는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한마디만 들으면 쫙 안다. 야 남편이 바람 피웠구나. 아 남편이 뭐 상망했구나. 당신이 바람 피웠고 이걸 다 안다는 거죠. 그 점치러 온 사람도 바람 피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탁탁 맞히니까 막 기겁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꾸 맞히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부족해라, 뭐 해라, 굿해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매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물가도 못 간대요. 물가도.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정신적으로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세련된 구신들한테 다 애들이 묶여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앞날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만 불안한데 한쪽에는 계속 불을 죽이는 거죠. 이런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려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보고 마음이 실리거든요. 근데 나는 또 너무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정신이 상당히 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이 점쟁이들이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좀 이렇게 약화되어 있으면 이단들, 점쟁이들이 더 부흥을 하는 것이 시기이겠어요. 백화점까지 그게 들어와요. 그런 것이 다 그 안에 결탁되어 있잖아요. 무료. 강력한 막 귀신들이 처소들이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먼저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술, 그쵸? 복술하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으로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것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가톨릭이라면 모니카 어머니 같이 기도해라.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눈물이 치마폭이 젖을 정도로 기도하시오. 이런 입장이에요. 엊그제 우리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부모들이 애들한테 신앙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 부정하는 걸 넣어준대요.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에 야 너가 이 공부 이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세상에 그러는 풍조를 자꾸 따라가게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도 이 부모도 명예가 굉장해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어디 뭐 전 회사 다니고 그러면 뭐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다 명예와 혈육의 애정과 이게 결탁해서 막 난리가 난 거거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영적인 진리를 사실은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자꾸 여러분들을 제가 복이 있다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 공부하러 다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하고 이렇게 듣고 하는 게 이게 엄청 축복이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고 천국을 가지만 죄악성과 정욕의 그런 행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실을 범죄한 것을 용서를 받고 그 성모님의 발언을 여기저기서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성모님의 발언의 이유를 알으셔야 돼. 그것은 회개를 계속 외치라는 거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교회 다니도 회개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뭐 안 듣잖아요. 성경을 봐야지 계속. 봐도 또 엉뚱하게 또 왜곡해가 틀린데 저게 이게 맞아 이러고 또 앉아 있어요. 나온. 그것도 바른 말하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이리 얘기했어. 우리 신부님 이리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면 우리 교황님 이리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기야.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 어찌하든 바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 책에도 계속 주님이 기도하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기도로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에서 22장 이제 5절까지 내용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죠.
9절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어린 양 신부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지의 그 크고 높은 산, 즉 시온산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이 일곱 천사 중 한 분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그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담은 대접을 쏟는 천사이기 때문에 신천신지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뭐가 됩니까? 위로와 소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일곱 대접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엄청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일곱 대접이 떨어질 때도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예,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뭐하는 도시예요? 아름답고 빛이 밝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수도이다. 빼어난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있으면서 24장로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예루살렘 성이 물질기에 내려온다. 여기도 지금 아주 안타까운 얘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영계에 대한 영계에 대한 내용이 이 물질계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성분이 다르잖아요. 땅과 하늘인데요. 그러니까 영계. 예, 이 하늘도 물질계거든요. 그러니까 영계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다. 물질계는 점 하나도 영계에 있을 수 없다. 영계의 물건은 물질계에 단 점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정확하게 영계와 물질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영계, 거기서 이 위대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 뜻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반대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큰 음녀가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큰 음녀. 예. 활동하는 장소는 바벨론. 예. 자, 그러면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신부 14만 4천 명이라고 여기다 신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는요 이 신부 단어가 적잖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나 신부단장 한다는 얘기지.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글씨는 나와 있으니까 신부단장 하는데 신부단장은 그렇게 가 그 아집이 막 응? 자기가 신부라고 아직 예 머리 아파요. 어쨌든 그렇게 말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이분은 천국의 신부인데 누구의 신부입니까?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신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 신부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야 할 장소는 어디겠어요, 천국에?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기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 이 성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빼어난 성도들, 신부, 이분들이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그걸 얘기하니까 지금 이 대목만 하여도 14만 4천 명의 진리가 풀어지니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풀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구조가. 근데 자꾸 14만 4천 명을 계속 상징이다. 참 나온. 유대인 이삭 죽기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진리는 안 풀립니다, 지금.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이삭 죽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천국에 이제 이스라엘에 왜 그 저기 농사 때 되면 이삭을 이렇게 줍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삭 죽게 한 것처럼 이삭 죽게 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갖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삭 죽기와 상징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14만 4천에게 접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살펴볼 때에. 그리고 거기다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누가 있냐면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 예. 이 24장로는 구약에서 나온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아브람부터 시작하여서 엘리야, 엘리사, 야곱, 이삭, 요셉, 다윗, 또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스겔, 다니엘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시대, 저기 구약 시대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맥이 어디에 있어요? 24장로한테 있다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맥을 이끌어와서 이사야서가 되었고 예레미야서가 되었고 예스겔서가 되었고 다니엘서가 되온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신약에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맥을 이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맥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까지 이게 삼위일체의 진리가 우리 손에 이렇게 솔박이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광야가 말이지 한데 이걸 맡겨놨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끝에 가서 이상하게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저와 여러분들 손에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삼위 한 100채는 됐을 거예요. 예? 예. 이미 초대교회에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이미 영지주의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영으로 오셨다. 벌써 이미 예수님의 육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거부해버리면 속죄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삼위일체가 정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삼위일체의 한 분인 아들, 삼위일체의 한 분인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다. 이게 신비죠.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과학적으로 숫자를 맞춰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이 돌멩이 던지면서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자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철학자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면서 삼위일체는 같은 거구나. 그래서 정리를 한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긴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광야는 못 맡겨 불안해.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뭐 성령 충만한다고 펄펄 뛰고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해서 정리를 하면 대접제형을 쏟는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설명한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주려고 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안으로 부른 것은 바로 성 안에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또 좀 진리를 잘 정돈하는 입장에서 큰 바벨론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큰 음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무슨 사업 여기 빨간 것이 보셔요. 빨간 것이. 예. 그렇죠. 예. 이게 완성. 이긴 자들이 없으면 천국과 이 구령사업은 전도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도사업과 천국 건설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긴 자들이 없으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이므로 한 묶음으로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아내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 제자들은 우리 바리새인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한대 막 그러고 또 예수님을 막 핍박하죠. 그래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때 누가 잔치집 있는데 누가 금식하냐? 신랑 가고 난 다음에 금식하지 않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번제를 해야 돼. 이 뜻이에요, 지금. 11절 12절 시작.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북편에 세문, 남편에 세문, 서편에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투명하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두뇌로서 뭔가를 이렇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새 예루살렘. 예. 그런데면 또 투명한 거예요. 그래 신비한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도시고 성곽은 매우 높게 만들어져 있고요. 동서남북 네 편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또 뭐가 같아요? 벽옥과 수종 같습니다. 막 씁니다 말고 예, 팔이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자매님 좋아할 자리. 자매님 먼지 있으면 막 힘들잖아. 그러면 먼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네 맞아요. 온 짓이면 금이고 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맑으면 다 보인다 이거지. 예, 수종같이 다 맑다 이런 뜻이. 깨끗해야 간다는 거지. 계시록 4장 5절과 1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12문이 문지기는 천사들입니다.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영적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 12지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즉 천국 백성 12지파의 모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지파의 모형이다. 이와 같이 구약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천국도 12지파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그 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문은 각각 12,000명씩 통과하여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2사도의 12지파로 나누어진 천국 백성 가운데 대표적인 성도들입니다. 누가요? 베드로 지파, 안드레아 지파, 요한 지파 예. 등등으로 지파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 지파장이다. 예. 그래서 이 안드레아 이 분은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겸손 지파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겸손 지파의 지파장입니다. 요한은 사랑 지파. 베드로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는 사랑 지파와 충성 지파라는 아는데 이 안드레 이분은 겸손 지파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았던 12사도의 12가지 빛된 행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세워졌냐 하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 천국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기초를 딱 쌓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천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에서 공부할 때 성도들의 모든 행실은 천국에 지어지는 행실이다. 재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돌, 어떤 사람은 시멘트, 어떤 사람은 사시. 그래서 집이 하나가 지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천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터 위에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을 가르치게 한다. 예.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엄청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크면서 천국이 아름답게 꾸며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처럼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행실들, 아름다운 삶이 천국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너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지. 하나님 눈에 너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레 목사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을 건드는 사람은 하나님 눈을 찌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얘기.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자꾸 뭐 그 틀렸다는데 이단이라 이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요 하나님이요 벌하십니다. 벌하시고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런 거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봤어요. 선생님 자꾸 비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찌른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선생님을 왜 비방해요? 아 이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막 선생님이 막 틀린다고 하고 선생님이 자기가 막 선생님이 틀린 거지. 그렇게 또 아집이 강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뭐. 그렇게 못 사니까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못 사니까 그러겠지. 자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래야죠. 감당을 못 하니까 겸손하게 주님 안 돼서 어떡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막 아까 제가 얘기 역으로 마음에 막 격해져 갖고 그 사람을 막 돌팔매를 던져버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앉으시면 바른 말 해버리고 앉으면 바리새인들이 찔리는 소리 하니까 하면서 이를 갈았잖아요. 아우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니고데모나 내지는 뭐 몇 명의 제사장들 뿐이고 다 예수님께 돌팔매질했어요. 결국 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이 죽거든요. 예, 뭐 내가 다 나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거 아니죠. 말이 안될 때는 용해지고 그렇게 하면 통과가 안 돼. 그랬어요. 너가 가르쳐가지고 잘못되면은 너의 책임이야. 네. 그래요? 성서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네. 우리한테 잘못 가르쳤다면은 우리가 내가 책임이 있는 거지. 책임이거든요. 예. 내가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런 예. 기본이 없이 가르쳤다면은 너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답이더라. 무서운 얘기죠, 그거.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기존의 목사님들. 예. 그것은 알면서 그래 가르친 것도 크고 또 이제 모르면서 그렇게 가르친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님의 또 자비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공부하고 선생님도 만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봤으니까 옆에서요. 근데 자꾸 자기 종욕에 맞게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걸 아는데도 자기 종욕을 만족하려고 돈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낫게 해주고 유다야 저에게 좀 뭘 좀 챙겨줘라 그러면 아주 그냥 조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조금 몇 푼만 주려고 하면 베드로가 옆에서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더 주고 막 그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예, 이게 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혼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 막 맛있는 고기 같은 거 감춰놨다가 저 산 뒤에 가서 자기 혼자 먹고 막 그래요. 자, 정욕이 많이 이제 그런 적이었습니다. 어쨌든 해서 이 천국은 이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천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삼층천의 바다는 유리바다가 같이 막다를 했죠. 여기가 천국 삼층천의 이 바닥이 유리바다 같다고요. 투명하고 수정 같다고. 그러니까 2층천 순교자들은 유리바닷가에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는 거예요. 요 바닷가 안에서 보면 유리바다이고 밖에서 보면 유리바닷가 가에 여기 순교자들이 이긴 자들 다음으로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 상급이 그만이 많다 이 뜻이에요. 구경을 해야지 이제 순교자 아니 천국 사는 구경도 못 하겠네. 그래도 이제 놀러는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만나러 가고 오늘 베드로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가고 막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와야죠. 아니, 제가 선생님 계실 때 우리 맨날 그랬어.
선생님 그 아리채 조금만 집 하나 주십시오. 전셋집 뭐 이렇게도 하고 농담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집이 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원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구경만 해야지 지금. 예, 꿈을 꿔야지.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주님이 계속 용기 주십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다.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강과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갈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금갈대는 청량하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이것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청량하는 단위를 이제 그 단위가 이렇게 같다 그 얘기를 얘기한 거고, 또 예루살렘 성은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 바로 이것은 키로수라면 약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30km거든요. 예. 그럼 몇 배입니까? 4배, 5배. 예. 5배만큼 장과 고가 정방향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인데 약 64m. 성곽은 성곽이 그 벽옥이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일단 그 땅은 뭐 돼 있다요? 정금, 즉 유리바다, 여기 유리바다, 여기를 가르치고 유리바다, 예. 여기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변두리만 가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진짜. 입이 딱딱 벌어집니다. 왜 그분이 천국 안 왔지? 이상하더니 안 올 사람, 저 사람 안 올 사람한테 왔네. 맞네. 이러네. 내가 왔네. 그래. 참 천국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죠. 3번 놀랬대. 맞아요. 안 올 내리사가 천국에 와가 있네. 우리 쌤 어디 가서 천국 안 왔네. 뭐 나 안 왔어 어떡해. 내가 왔네. 이러면서 놀랬다. 믿음은 다 그래도 예. 그 학원한테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예, 천국 아니 우리가 이제 천국은 가죠. 근데 예수님 기왕에 믿는 거 아주 확실하게 잘 믿읍시다. 숨겨다 길밖에 없어. 숨겨할 생각이. 순교 꿈은 꾸셔요. 하나님 꿈은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순교 꿈을 꿉시다. 저도 거기는 꾸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모에 가서 그만. 네, 머리 들이밀고 가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요. 신고하게 돼 있다. 네,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19절에서 21절을 또 한번 보실게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소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내용 23절까지 할까요? 21절까지 하고 보시죠. 성곽의 기초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요즘에 또 사람들이 이 보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막 온갖 거 여기다 달고 뭐 머리에다 꽂고 서리면 온전히 번쩍번쩍, 신발도 막 번쩍번쩍, 막 가방도 번쩍번쩍.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반짝이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12가지 보석의 색깔이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에메랄드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저기 청정지역 같은 데 가면 바다가 보면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파란 에메랄드. 예? 그런 초록 같은 에메랄드. 그런 색깔인데 이게 천국에서 그 에메랄드 같은 색깔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름답겠죠. 예. 천국의 12지파가 12가지 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2문의 재료는 각각 커다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은 해, 달,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장막 성전이 장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장막 성전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때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 말씀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전체가 공급됩니다. 그게 신비죠. 계속 이게 오늘 참 우리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상상이 안 돼. 예,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나왔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사랑하라고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도아 테레사 수녀님이 뭐였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 하셨잖아요. 그거. 예수님 사랑하면 이웃 원수도 사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한다요 따라옵니다. 아멘. 따라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기도에 오늘 저 예수님 좀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잘 몰라요. 처음에 제가 좀 사랑이 뭐 어떻게 하는 사랑이 이렇게 갖다 주고 먹는 것도 사랑이 한데 좀 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가 가만히 그때 생각해서 이 한영 사랑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인용을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요. 예, 뜨겁게. 네. 얼굴이 뜨거워서 저는 안 봅니다, 그거. 뜨거워가지고, 얼굴 뜨거워. 못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아직까지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주님.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임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려고 좀 하니까 도와주시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사랑하시거든요. 저도 성인들처럼. 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려고 노력합니다. 좀 맹하게 해요. 간지럽지. 네, 좀 간지럽죠. 저도 맨날 간지럽다고 그래요. 네. 특히 우리 부산 사람 뚝뚝해가지고 간지럽죠. 또 이렇게 속은 깊은 거예요.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꽉 들어있는 거죠. 자, 24절 시작. 만국의 그 가운데 대로 다니고 땅에 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또 24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만국은 어디를 가리치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계속 공부하셨어요. 이 중요한 걸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천국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해서 예, 1, 2, 3층으로 있습니다. 저는 천국의 만국 1층 천과 2층 천을 가르치게 한다. 여기 이제 빼내어진 성은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국은 신천신지의 만국, 즉 천상락은 1층 천과 2층 천을 가르치게 하고, 만국에서 살게 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 가운 그 빛을 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1층 천과 2층 천에 이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이 빛을 3층 천을 통과해서 2층과 1층 천에 흘러 들어온다고요. 네. 여기에 또 이긴 자들의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프랜시스 성자의 삶이 빛이 밝아요, 어두워요? 엄청 빛 덩어리잖아요. 그 빛이 천국에 그대로 1, 2층 성도들한테 투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천국은 완전한 더 빛이잖아. 그러니까 3층 천의 성도들의 빛이 1 내려와서 통과하면서 그 빛을 받으며 산다. 그 얘기예요.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분들한테 뭘 주셨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오늘 한 구절에도 빠지는 분들이 누굽니까? 이긴 자들이. 그분들의 삶이 빛 자체니까 네. 줘도 끊임이 없는 것 같다, 그지? 그렇죠. 천국에서는 그런 이제인데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그분들이 투영을 했었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런 신비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긴 자들. 하나님이 1.1에 또 빼도 배도 더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자, 땅의 왕들. 자, 여기 이제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분봉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 분들이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와 영생하는 것을 가르쳐 땅의 왕들 그리로 들어온다. 천년왕국이 끝났으니까 왕 노릇이 이제 끝났죠? 왕 노릇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직문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어딥니까? 연계어 있는 삼층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그분들 보고 살았으니까 다들 기분 좋죠. 내가 그거 보고 사주면 큰일 났다. 아이, 그래도 기뻐하셔요. 자매님 보시고 하나님 엄청 이뻐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진리 목사라서 우리가 끙끙대고. 다 좋아하시고 우리는 어쩌라고. 네, 그래서 우리도 다 좋아하셔요. 주님이 그래 너무 이쁘다. 네, 그래도 성인들 좋아하고 성인들 얘기 다 듣고 네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막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찌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짬뽕인 거예요. 내려면 안 되지 그냥. 네, 짬뽕이에요. 열심히 성이. 참나.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예,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밤은 없습니다. 거기 영원히 나십니다. 그리고 도둑도 없고요, 제약도 없고요, 예,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천연왕국의 그 시대가 그 만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그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일 결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보혈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장소거든요. 티끌만큼이라도 심령이나 행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성도라고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생명책에는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